계속해서 요셉 이야기가 한창 이어집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이 이제 그 억울한 시절을 지나고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위치에 오르는 걸 성공으로 두고 이제 여기를 이제 결론 삼아서 이제 우리가 바라게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로 봤을 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긴 했는데 왜 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또 이것이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에서 이 요셉이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이것을 이제 중심에 놓고 말씀을 계속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42장으로 넘어오면서 요셉 이야기에서 이제 시선이 다시 가나안 땅 야곱으로 향했죠. 그래서 1절 시작에 그때에라고 하죠. 야곱이 마침 그때에 애굽의 곡식이 이제 잔뜩 남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7년간의 뭐 풍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7년간의 또 흉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을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형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애굽이 워낙 큰 나라였으니까 당연한 걸로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것이 절대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님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계속 창세기를 봐야 하는데,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뭐라도 좀 해봐라 하니까 형들이 마지못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겁니다. 정말 먹을 게 없었나 봐요. 주변에서 이렇게 뭐 목축을 하던 그들조차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곡식을 가서 먼 나라에 가서 구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떠난 그 길 마지막에 정말 상상도 못할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아마 다른 곡식을 구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총리 요셉 앞에 나아가 땅에 절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형들이 그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 이 모습이 계시의 성취 아닙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요셉은 이젠 과거의 아픔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걷게 된 이 길에 집중하면서 그가 늘 그랬듯이 또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말씀이지만 41장 51절에서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이제 므낫세라고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제 요셉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과거였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과거의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또 이제 둘째 차남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또 이러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제는 고생 끝, 어쩌면 행복 시작 이러면서 새롭게 그 주어진 삶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을 겁니다. 사실 요셉은 늘 그랬어요. 노예의 신분에 처했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이 모든 집안의 일을 그래서 그에게 맡기고, 근데 또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그런 일들 때문에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서도 그는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이러지 않습니까? 39장 22절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대요. 요셉도 죄인으로서 감옥에 있는데 그 간수장이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길 정도로, 요셉도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간수장이 그렇게 믿고 신뢰할 정도로 그는 성실하고 믿음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총리가 됐다 한들 그 성실함이 떠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디에 있든 그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 문제를 좀 끊어달라, 내가 여기서 좀 탈출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법한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이 그런 걸 구했다고는 나오지 않죠. 뭐 이해가 안 간다면 울부짖을만 한데 그러한 게 없습니다. 그는 그저 그 처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형통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봤을 때 생각되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나의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돼야만이 이게 답이다 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아시죠?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 나름의 답을 정하고 그게 답으로 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답답하고 억울한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라면서 답답해합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늘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의 반전이나 다른 걸 구하기보다는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가 보여서, 뭘 내가 알아서, 뭐가 잘 풀려서 신뢰를 하고 믿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곳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를 우리가 이제 보는 훈련을 이 창세기를 통해 하는 건데, 그를 믿기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늘 더 좋은 길이 있겠지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막 바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요셉처럼 정말 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셉의 태도는 결국 오늘 본문처럼 정말 오래된 기억이지만 이제는 어쩌면 소망도 끊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겠죠. 그러나 정말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그 계시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상상도 못했던 시기에 말이죠.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단번에 알아보거든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그러나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고라는 말은 형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아 맞다, 이때 그 꿈을 꿨었지 라는 어떤 갑작스러운 기억이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막 생각나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길어서 언어의 느낌을 더 살려서 이거를 의역하자면 이 말씀을 이겁니다. 형들이 절하는 장면을 본 순간 요셉 안에서 정확하게 박혀있던, 정말 지울 수 없었던 그 예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꿈의 의미가 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아마 이 상황에서, 형들이 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제 온의 제사장 그 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때도 잊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예전 기억을 잊게 하셨다. 이제는 번성케 하셨다. 아마 그는 열심히 잊어보려고 또 노력도 했을 거고 새로운 삶에 집중하다가 딱 지금 이 상황에 왔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네. 지금 이 타이밍에 아마 이러한 놀라움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계시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아마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으로 찬양하게 되고 전율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시라는 걸 요셉은 확실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또 성도에게
참 큰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그러나 선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느낄 그 기쁨, 그 전율, 그걸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하늘 소망이라 부르죠. 그 소망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겪고 있는 이 병의 치유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이 땅에서의 그 자식을 향한 기도,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욱더 근본적인, 훨씬 더 위대한 완전한 회복일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 전율을 느끼면서 아마 그 와중에 형들을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 진실성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상황을 던져주죠. 덩탕꾼 아니냐 이러면서 엄한 소리를 막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요구한 게 뭐냐면 바로 진실성입니다. 그들이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요셉이 계속 본 거죠. 그래서 결국 막내 그 동생,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라고 하면서 감옥에 이제 가두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45장에 가서 자신을 밝힐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을 계속 철저하게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라고 말하죠. 또 내일 본문이지만 감옥에 이제 3일 다 가둬둔 뒤에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라고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하면서 진실함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전 처음에 이걸 보면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그냥 밝히긴 어렵고 그냥 쌀을 주긴 그렇고 이제 조금 정신 차리라고 복수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미 깨달은 이 요셉이, 이게 지금 모든 이 서사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개인적인 감독으로 인해서 며칠을 또 고생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 과정은 결국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 형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서사에서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요셉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주인공은 요셉 혼자가 아닙니다. 형제들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장해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단계, 한 스텝을 더 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장 훈련을 요셉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 거죠. 그 훈련의 목적은 진실성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진실성. 요셉은 이미 그 수십 년 동안 아마 이 진실성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언약 백성으로서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 바로 이 진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길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실성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거짓말을 안 하고 난 늘 참된 말만 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권위 있는 사전이죠. 웹스터 사전에서 진실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도덕규범과 그 방법에 대한 집착, 신실성 및 정직성 따위의 가치에 대한 비타협적인 집착, 그리고 속임수나 인위적인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실성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전 이 해석을 보자마자 요셉의 삶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단순하게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 형통한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런 맹목적인 위로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건 형통한 삶입니다. 그의 삶이 노예건 뭐건 그냥 이건 성통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정말 진실하려고 매 순간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진실한 겁니까?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그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해도 자신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한 삶이었던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함께 안 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어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형통했다는 그 말보다는 이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진실성이었던 거예요. 노예 시절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그의 진실함으로 무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덕규범과 그 방법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신실성 및 정직성 따위의 그 어떤 가치에 대한 정말 비타협적인 집착, 나는 타협할 수 없다, 이게 결국엔 그 스스로의 어떤 도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속임수나 인위적인 것을 피하는 거죠.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요구한 거죠. 진실함. 너희들은 진실하느냐. 사실 이 진실함의 원어적 뜻에는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시험받다, 활활 타는 불에 녹여서 금속을 시험하다 라는 뜻이 진실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그런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내 진실함이 드러난 순간이 정말 때론 시험과도 같은 일이 닥치는 그 순간, 나를 활활 녹이는 것 같은 풀무 불구덩이 속과 같이 괴롭고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진실함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 다니엘이 세 친구가 또 특히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다윗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요, 몇십 년을 쫓기고 다윗도 아들에게 쫓기고 하면서 그의 진실함이 서서히 단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연약해 보이는 형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실함의 훈련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된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그 형들에게 진실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진실함, 우리의 믿음에 진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내 삶에 닥쳐오는 하나님 대체 왜 이 불 가운데 왜 나를 놓으십니까? 라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